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LH 사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서 2급 이상의 상위직 20%를 감축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중에는 국가재산을 축내면서 어느 건설회사에 선심 쓴 공무원도 있겠죠. 그런 공무원은 이런 인원 감축이 두렵지 않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혜택을 받은 어느 건설사에서 알아서 모셔갈 테니까 그렇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권장하는 듯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난해한데요.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늘 그렇지만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 싶은 것은 언제나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강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청지기와 같이 재물을 지혜롭게 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윤리를 논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자신의 청지기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청지기직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안 것이 그가 증서를 바꿔 쓴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와 같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과 두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쓰는 일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삶의 방식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그 삶이 진정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씀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뻔뻔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욱 불쌍한 자같이 보일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계산하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지혜롭고 공의로우며 더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며 언제든지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청지기의 본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신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 손에 쥐어지고 나면 전부 내 것처럼 살아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재물은 지극히 작고 불의하며 또 남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크게 보였던 돈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여야 하고 신성하게 보였던 돈이 더러운 것 혹은 불의한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전부 내 것인 양 살았던 그 돈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진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얻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가치 있고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사람을 얻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맡겨주신 재물을 가치 있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